마태복음 10장 28절 봉독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경제적인 많은 어떤 이점이 있는 것을 알고 이 넷사라 지사라가 시행되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는데, 근데 그냥 마음이 그렇게 편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요한계시록 중에 그 짐승의 표에 대해서 그 어떤 부분보다 13장, 14장, 15장, 16장 넉 장에 관해서 짐승의 표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넷사라 제사라가 이 짐승의 표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제가 이제 적어놓은 거를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사람들이 다 살고 싶어 합니다. 다 살고 싶어 하죠. 세상 사람들 모두가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마스크를 씁니다. 살려고. 전 세계 사람들이 백신을 맞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그런데 이상하고 안타까운 현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관심도 없고 안 믿습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적 무지함 때문입니다. 사는 데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그 착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혼을 향한 두 갈래의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평화와 안식의 천국의 삶의 시작이고, 다른 하나는 말 그대로 끔찍한 지옥과 영원한 고통의 불못을 향한 고난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잠깐이고 천국과 불못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천국, 하늘나라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예수 외에 전 인류를 위한 대속의 피를 흘려 속죄한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처도, 공자도, 마호멧도,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모두가 늙고 병들어 죽는 구원이 필요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회복이고 신분의 변화이며 상승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의 회귀입니다. 결코 종교라는 틀에 갇힌 노예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 바로 예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가장 관심 밖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과연 알고 있는지요? 그 사랑을.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가 보잖아요. 우습잖아요? 지금 우리 마스크 다 쓰고 있어요. 미국이 언제부터 마스크 썼어? 작년에 3월 달에 한국 사람들 마스크 쓴다고 두드러 맞았어요. 근데 두드러 패던 놈들이 이제는 마스크 안 쓴다고 또 거꾸로 두드러 패. 그러면서 다 써. 안 죽으려고. 그렇잖아요? 백신도 마찬가지야. 백신이 뭔 줄도 모르고 살려고 웃돈 주고 맞아. 각국의 정부 관리들은 그거 자기 먼저 맞겠다고 맞고 쫓겨나고 사임하고 별일을 다 익혀. 근데요, 보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일어나는 거대한 변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미리 예습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계시록 13장 말씀을 먼저 보면은
반드시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경대로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으며 성경대로 승천하셨고 성경대로 다시 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은 1.1획도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짐승이 나타나요. 첫째 짐승 나타나고 둘째 짐승이 나타나요. 근데 둘째 짐승이 나타나면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 중에 하나가 짐승의 표를 시행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시록 13장에 저가 둘째 짐승을 얘기를 하죠.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 안 하면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또 저가 모든 자, 전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 미국만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영국만 얘기를 하는 전 세계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전에 자동차 배터리 사러 갔는데 너무 급하게 가는 바람에 마스크를 안 쓰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가게 주인이 막 소리를 치면서 나가라고 난리를. 마스크 없으면 가게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어디 들어가려면 이따가 호주머니에서 꺼내갖고 마스크 쓰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 한다는 거야.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못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뇌사라 시행되면서 제사라 시행되면서 나라에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줘. 돈을 주는데 이게 계속 다달이 주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것이 정말 이 나쁜 놈이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 표를 받아야만 돈을 줘.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마스크 쓰듯이 다 써. 다 받아. 거의 다 받아. 제가 볼 때는 마스크하고 백신만 보더라도 거의가 다 받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앉아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크리스천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 전 세계에 크리스천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1%도 안 돼. 아주 작은 숫자야. 진짜 믿는 사람들은 더더구나 아주 소수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요. 13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했는데 계시록 14장에서 또 얘기를 해.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얘기를 하는데 대언을 하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아. 근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그러니까 끊임없이 영원토록 불못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당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지금 계속 번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천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요. 근데 앞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짐승에게 경배 안 하면 다 죽여. 경배 안 하면 다 죽여.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전 세계 크리스찬이 아주 작은 사람들이고 이 많은 사람들한테 내사라 지사라면서 돈을 이 중앙정부에서 주는데 근데 짐승에게 경배 안 하면 안 줘. 거기다가 안 하면 죽여.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겠다고 마스크 쓰고 살겠다고 백신 맞는 사람들이 표 받겠어요? 안 받겠어? 다 받아. 다 받는데 문제는 제가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그때
여러분 이겨낼 자신이 있는지 거기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분해내냐면 죽음을 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손대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더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 표를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표를 받지 말고. 근데 지금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식구끼리 가족인데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반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자식은 안 받는다 그래. 우리 안나 티처가 너무 잘 가르쳐가지고 이게 아이들이 다 알아. 아이들은 안 받는다 그러는데 부모가 받겠대. 백신. 그럼 애들이 울고 막 난리야. 애들은 힘이 없잖아. 근데 또 어떤 부모는 이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이게 받아서는 안 되는구나 알고서 하는데 또 자식이 대가리가 커가지고 말을 안 들어. 지가 더 똑똑해. 가족이 서로 원수야.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다 그래. 바이든 한국의 대깨문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버저리들이 바이든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계시록 15장을 보면은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이제 발견을 하시고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계시록 15장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진노라 그래서 계시록 15장 1절에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는데 이것이 마지막 재앙, 세컨 레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레스는 계시록 8장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계시록 8장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8장 전에 계시록 7장 후반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휴거가 있었어요. 휴거 후에 바로 재앙이에요. 첫 번째 재앙. 그렇죠? 근데 이 계시록 15장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 두 번째 진노가 있기 전에 새로운 이 휴거에 맞먹는 하나님이 아주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 그룹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어떻게 이긴 거예요? 어떻게 이긴 거예요? 이 경배 안 하고 이 표 안 받으려고 도망간 거예요? 숨은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대로 너희의 육체는 죽이지만 영혼은 건들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함께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경배 안 하고 표를 안 받는 자는 다 죽어. 죽는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을 죽었다 불쌍하다가 한 게 아니라 이것을 이긴 자들이라고 지금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휴거 당하기를 바라요. 7장에서. 근데 만에 하나 휴거가 안 당했으면은 그래도 찬스가 있다는 거예요. 또 휴거가 안 된 분들은 뒤늦게라도 깨닫고 그때 짐승에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 신상에 절 안 했을 때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죽더라도 예수 믿음을 지켜야 돼. 죽더라도 경배 안 하고 죽더라도 표는 받으면 안 돼.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야.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일정 그룹은 하나님이 휴거를 시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휴거 안 된 자들 가운데서 이 표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표를 받으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꽝이야, 끝이야. No more chance. 이제는 더 이상 찬스가 없어. 우리에게 지금 두 가지가 남아 있어요. 하나는 휴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휴거가 되는 게 제일 좋아. 그렇잖아요? 내 사라에서 싹 받고 딱 휴거 되면 돼. 그게 베스트야. 그러려면 어떻게 돼? 깨어 있어야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럴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지. 그냥 돈 받았다고 좋다고 그냥 막 칠레팔레 하다가 넋 나간 듯이 결국은 딱 덫에 걸려버려. 나중에 걸려. 다. 여러분, 천국을 놓치면은 꽝이에요. 돈 뭐 그렇게 많이 줘도 소용이 없어. 그건 잠시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버지 계신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 돼. 천국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을 회복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꽝이야.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린 지금 기독교가 그 캐톨릭의 기나긴 그 노예 시스템에서 종교 개혁을 했다고 하지만 개신교도 다시금 노예 제도, 이 목사 제도에 덫에 걸려가지고 지금 다 똑같아요. 종교적인 딥스테이트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 7 재앙을 가진 그 첫째 재앙, 첫째 대접이 쏟아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들을 따로 하늘에서 구원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여러분 다니엘과 계시록이 연결되어 있는 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옷깃 하나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죽어도 죽지를 않아. 하나님이 천사들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절대 안 죽어.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안 죽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타임이 왔을 때 절대 예수를, 그 명령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어도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요. 근데 계시록 16장을 보면은 첫째 하나님의 그 대접 재앙의 첫째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그 대상이 누군지를 가르쳐줘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거나 우상에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에니미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이 돼버린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믿는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고 그것을 자기만 가지려고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천국을 발견했다면은 그것을 도박 용어로 옛날에 한국의 드라마도 나왔죠. all in이라는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야 돼. 예수에게 거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머천트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여기 똑같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그러니까 천국을 어떻게 소유해야 되는가, 천국의 값이 어떻게 매겨지는가를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또 천국은 어떤 것인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은데, 그 그물에 가득할 때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는데 세상 끝에도 이러하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천사가 와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거든요. 그때 악인을 갈라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 선거를 통해서 이 발생한 이 수많은 일들의 여파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깨달아야 돼요. 그 국회의원들, 그 판사들, 그 대법원 판사들 하나같이 채구실을 못하잖아요. 종교의 수장인, 어떻게 카톨릭의 수장인 교황이 체포가 돼. 그것도 수치스러운 어린애에 관련된 일을 가지고 추기경들이 법정에 가서 그 수많은 그 성도들이 낸 그 헌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돈을 물어냈어요. 이제까지 얼마나 천문학적인 숫자를 물어냈어요. 근데 보세요. 교회? 지금 이 개신교라고 하고 종교개혁 어떻게 운운해 왔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자녀된 그 자녀된 그 권세, 그것을 정말 가졌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인식이 이제는 이제까지 알고 있던 그런 것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돼야 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제사장 지위를 또 전수해 줘야 되고, 그게 참된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예수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큼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the beginning of wisdom, 지혜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겉똑똑이가 되어 있지,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은 참된 지혜자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줘요. 그리고 잠언 22장 4절, 이건 외우기가 쉬워요. 2는 4잖아. 잠언 22장 4절 안 잊어버릴 거예요. 2는 4. 약속의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허리를 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겸손이에요. 전능자를 아는 게 겸손이에요. 창조자를 알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 없이는,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게 겸손이에요. 그 겸손과, 그리고 정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그러면서 존경하는 것, 그것을 경외함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했냐면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Rich, 영어가 더 좋아요. Rich, honor, life. 우리가 좋아하는 이 세 단어, 무엇 때문에 주어지느냐?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험불한 겸손함, humility, 그리고 하나님을 fear하는 것.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어디까지? 아무리 누가 죽인다고 하더라도, 예수 때문에 죽인다 하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에서도 같이 보았지만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죽어도 살려내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다 보호하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그러한 회복, 이것을 정말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겪어보면은 교회를 다니는데 가짜가 대부분이야. 이 교회 저 교회 막 이렇게 다니는데 한 번도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1대1에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쩔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단무지가 되어 있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장아찌가 돼야 돼. 그렇잖아요? 진짜가 돼야 돼. 그러면서 세상에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딴 사람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빛을 발해야 되고 향기를 발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 있든지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부터 예수님의 빛의 광채를, 복음의 향기를 내가 그것을 발해야 되고 내가 그 향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맡게 해야 돼요. 그럴 의무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럴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제 주를 위해서 일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엎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 안 믿는 것, 부모가 안 믿는 분들도 있고 자녀가 안 믿는 분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지옥이야. 예수 모르면 지옥이야. 꽝이야. 이건 현실이에요. 팩트야. 예수 모르면 지옥이에요. 영원한 불못이야.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100년 잠깐이야. 힘 있어도, 건강해도, 가져도 잠깐이야. 그렇지만은 지옥은 영원해. 천국도 영원해.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이 삶을 이제까지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은 삶을 화끈하게 뜨겁게 주를 위해서 사셔야 돼요. 그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 마지막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전 세계의 경제가 하나로, 하나의 단일 화폐로 통합이 되고 전 세계가, 정치가 하나로 통합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짐승의 표, 아버지 그 일이 이제 임박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깨어서 아버지 이 마지막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아버지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진짜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주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이 아버지 모두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가족 구성원이 하나도 천국을 놓치지 않고 아버지 지옥을 향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아버지 모두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